저는 목사로 살아가면서 상담을 하게 되는 경우가 제법 있습니다. 우울증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인류의 10대 질환 중에 현재 3위가 우울증이라고 발표를 했고요. 2030년이 되면 가장 심각하게 대두될 것이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우울증은 매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울증이 무엇인가? 어떤 상황 속에서 자꾸 부정적인 감정이 나를 지배하는 마음의 병, 이걸 우울증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저도 그런 감정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우울증인가? 부정적인 감정이 일시적으로 오는 것은 우울감이라고 합니다. 지속되고 반복되고 시간이 길어지면 그걸 우울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울증은 대부분 치료가 가능한 질환입니다. 여기서 필요한 게 자존감입니다. 우울증은 자기 자존감을 상실하고 나는 쓸모없어, 이런 마음의 갈등에서 찾아오는 질환입니다. 자존감이 회복될 때 자신감이 회복됩니다. 삶 속에서 자신감을 회복하려고 하면 나는 소중한 존재야. 자기 자존감을 높여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사역을 하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사역에서 달란트가 중요할까? 그것도 필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게 자존감을 키워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맥스웰 말츠는 낮은 자존감은 계속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운전하는 것과 같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인생이 속도감을 내고 계속 나아가야 되는데 자꾸 걸리는 건 무엇인가? 속도가 안 나는 건 무엇인가? 자기 안에서 자존감이 무너질 때, 그리고 그 자존감이 빨리 회복되지 않으면 인생은 계속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운전하는 것과 같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 인생에 가야 되는 그 방향성 속에서 가속도를 낼 수 있는가? 자존감이 회복되면 삶이 참 건강해집니다. 그런데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내 삶을 보니까 내세울 만한 게 없어요. 자존감을 환경에서 찾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을 보니까요, 하나님은 자존감을 세워주시면서 사역을 시작해 가십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냅니다. 모세는요, 이제 출애굽의 역사적인 사건에 쓰임받은 위대한 리더가 되는데요. 그런데 모세의 삶을 보면은 그는 40세 때까지 애굽의 왕자입니다. 강대국의 왕자면 그 안에 자존감이 있는 겁니다. 존귀해집니다. 그런데 40세부터 80세까지 미디안 광야의 목자로 살아갑니다. 상상을 한번 해 보십시오. 강대국의 왕자의 신분에서 미디안 무명의 목자로 살아가면 그 안에 무엇이 무너졌을까요? 자존감 무너지는 겁니다. 왕자의 신분이 무너진 게 아니라 마음이 초라해지는 자화상 속에 그가 잡혀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데요. 이 부름이 무엇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시는 겁니다. 모세 외에 사람이 없었을까요? 모세보다 뛰어난 사람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 중에 80세 노이 모세를, 그리고 미디안 광야의 목자, 잊혀졌던 그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그 안에 존재에 대한 자긍심이 살아납니다. 자존감이 살아나는 거지요. 그리고 모세가 사역을 하는데 그가 죽을 때까지 계속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실수가 없는 게 아닙니다. 실수합니다. 그래도요, 하나님이 나 80세 때 미디안
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어. 이 자존감에 대한 긍지,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어. 이 마음이 그를 강력하게 지배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삶 속에서 어려움을 만날 때 힘이 생기는 겁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보더라도 그가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종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그의 신분을 보면 그는 이새의 8 아들 중 막내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형들에게 잔심부름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의 자녀들을 부를 때 7째까지 왔는데 다윗만 들에 나가서 목동으로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다윗의 존재감은 그 가정 속에서도 굉장히 미미했고요. 어느 누구도 그를 가치 있게 존중해 주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무엘이 그 다윗을 부르고 그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웁니다. 이 사건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왕으로 부름을 받는다. 이건 자존감의 새로운 전환점이 됩니다. 그리고 그 자존감이 그 안에 살아나니까 환경 속에서 위기를 경험하는데 그 순간순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용기를 얻습니다. 다윗이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셔서 위대한 왕으로 생을 마감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나는 누구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이다. 선한 목자이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부활이요 생명이다. 세상의 빛이다. 양의 문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시는데 이 인식이 모두 다 하나님과 연결됩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에 비유해서 하나님이 농부가 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기에 자기는 선한 목자가 됩니다. 즉 예수님의 자의식은요,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게 바로 에고에이미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부르실 때 모세가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자존자. 그런데 이게 무슨 의미일까 궁금해가지고 제가 영어 성경을 찾았던 적이 있습니다. 영어로 보니까 I am who I am. 나는 나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의아해했던 적이 있는데요. 그런데 히브리어 언어를 보면서 그 의문이 풀렸습니다. 여호와가 나는 뭐뭐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즉 여호와의 이름이 나는 뭐뭐이다이고 헬라어로 에고에이미. 그래서 예수님이 에고에이미 사건은 무엇인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인식하는 삶을 사셨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예수님만 가지는 어떤 자존감이 있습니다. 나는 세상의 사역자가 아니야. 하나님의 사역자야. 그러니까 세상에서요, 임금을 삼으려고 할 때도 나는 세상의 임금으로 오지 않았다. 거절하십니다. 예수님 안에 매우 특별한 삶의 자존감이 있으셨다고요. 그 자존감이 하나님 나라이고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삶을 예수님은 열망하신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삶의 힘을 회복할 수 있는가? 내가 누구인가를 다시 정립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누구인가 이 가치를 세상 환경에서 찾을 게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하나님과 연결할 때 뭔가 힘이 나지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는다고 하면 저 연약해서 금방 무너지겠더라고요. 이거 정말입니다. 제 안에 정말 어쩔 때는 자존감이 많이 무너져요. 사역 현장 속에서 진짜 싸워야 되는 게 무엇인가?
내 안에 있는 달란트를 개발하는 거 그거 아닌 것 같아요. 내 안에 자존감이 자꾸 회복되어야지, 그래야지 사역이 감당이 되어지지. 한번 자존감이 무너지고 무너진 자존감을 회복하지 못하면 저의 가치가 힘을 잃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저만 그런 게 아니다고요.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축복하시고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하십니다. 바로 우리의 자존감을 세워주는 거 아닐까요? 보시기에 심히 좋은 사람.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마귀가 빼앗아 갑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또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한때 공주는 외로워라는 말이 유행했습니다. 김자옥이 공주는 외로워, 여기서 왕자와 공주병 이야기가 유행했던 때가 생각이 납니다. 저도 교육 전도사로 사역을 하면서 아이들과 가끔 어울리기 위해서 말로 아이들 언어를 사용하곤 하는데요. 그때 아이들이 저에게 전도사님 이렇게 부르면요, 저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곤 했습니다. 야, 그냥 전도사님이라고 하지 말고 잘생긴 전도사님이라고 하면 안 돼? 그때 한 아이가 저에게 왕자병 전도사님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아이에게 야, 내가 왕자인 거 어떻게 알았어? 내가 하나님 아들이고 영접하면 하나님 나라의 왕자인데 그거 1급 비밀인데 너 어떻게 알았어? 그러니까 그 아이가 나중에는 저를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지독한 왕자병 전도사님. 그래가지고 저 지독한 왕자병 전도사님. 그런데요, 저는 그 이야기 속에서 내가 왕자병일까 왕자일까 이런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왕자처럼 존귀하게 대해주시는 건 맞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왕자처럼 대해주시는데 그럼 왕자병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 왕자는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입니다.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당신도 존귀한 사람입니다. 이게 왕자입니다. 그런데 왕자병은 무엇입니까? 나는 잘났지만 당신은 못난 사람입니다. 자기만 존귀하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상대를 존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무시하니까 여기서 나오는 말이 왕자병, 공주병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왕자병, 공주병 인생이 아니라 왕자와 공주의 자존감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거지 같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거지가 되는 건 아닙니다.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래도 소중한 존재라는 그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훨씬 더 기뻐하실 것입니다. 내 안에서 나로 말미암는 자존감,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무너졌을 때 하나님과 계속 연결하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자존감을 회복해 가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면서 가나안을 허락해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에 먼저 보내게 되는데요. 관점이 매우 다른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이렇게 보고합니다.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니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과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같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같다. 가나안 사람들은 우리보다 강하고 우리는 그들에게 메뚜기같이 약하다. 그래서 우리는 정복할 수 없다.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그 정탐꾼이 모두 다 처음엔 하나님 말씀을 품고 가나안에 정탐을 갑니다.
그런데 가나안을 정탐을 하면서 보니까요, 환경 속에서 상황의 공간이 자꾸 자기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가나안 거민들을 보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신다, 이 자존감이 자꾸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10명의 정탐꾼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영향력을 행하게 되는가? 그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차라리 좋았을 것을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더 낫지 아니하랴.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낮은 자존감이 공동체의 자존감을 무너뜨려 버립니다. 두려움을 줍니다.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요, 참 저에게 영적인 부담이 찾아옵니다. 목회자가 행복해야지 성도들을 행복하게 해준다, 이거 알고 있고요. 그런데 목회자의 자존감이 낮아지면은 그 자존감은 영적으로 전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역을 할 때 우리가 꼭 힘써야 하는 게 있습니다. 사역자들의 자존감을 자꾸 높여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사역을 하는데 어려움 만날 때요, 그때마다 영적 전투를 한다고요. 그리고 그 영적 전투에서 힘을 얻지 못하면 알게 모르게 낮은 자존감으로 신음할 수 있습니다. 그때 진짜 동역자는 무슨 일을 해야 하는가? 자존감을 자꾸 높여주는 동역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서로 세워져 가는 겁니다. 본문을 보면은요, 12명의 정탐꾼 중에 높은 자존감을 가졌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에게 말하는데요,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품었기 때문입니다. 환경 속에서 어려움 만납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10명의 정탐꾼은 그 말씀을 잃어버렸다고 하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God is with us. 여기에서 그의 자존감이 살아납니다. 그리고요, 이 자존감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이끄는데 중요한 말씀의 씨앗이 됩니다. 남이 나를 무엇라고 하느냐, 여기서 힘이 빠질 때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무엇라고 하느냐, 이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너는 존귀한 자야.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요. 하나님 나라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십니다. 환경은 갇혀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은 계속 하나님과 연결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서 새로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게 되는 사람과 이게 안 되는 사람, 이게 자존감이 낮은 사람과 자존감이 높은 사람의 차이이고요, 신앙이 견고한 사람과 연약한 사람의 차이이기도 합니다. 제가 정상에서 만납시다, 이 책을 읽을 때 매우 흥미로운 기사 하나가 지금도 남습니다. 전응아로 살았던 빅터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빅터는 17살 때 선생님에게 이런 말을 듣습니다. 너 같은 전응아는 공부해도 소용없어. 장사나 해야 될 것 같아. 그 말이 그의 마음을 지배해버립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할 때 잘 안 되면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 같은 전응아는 어쩔 수 없어. 나 전응아니까 그래. 그러면서 계속 자기 자신은 전응아라는 인식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우연히 32살이 되었을 때 IQ 테스트를 합니다. 그의 IQ가 161이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전응아가 아니라 천재였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자신을 전응아라고 생각하지 않고 나는 천재야. 자의식이 바뀌어집니다.
예전에는 실수를 하면 나 전능하니까 어쩔 수 없어 그랬는데요. 이제 IQ가 161이고 자신이 천재라는 것을 아니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실수하면서 배우는 거야. 여유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후에 150 이상의 IQ를 가진 사람들이 가입해서 활동할 수 있는 멘사 클럽, 거기에 회장이 됩니다. 빅터의 인생을 무엇이 새롭게 했을까요? 그가 161이라는 그 사실을 알면서였을까요? 그 전에도 그는 161이었고 그 이후에도 그는 161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무엇이 살아나는가? 이전에는 선생님이 너는 전능하야 어쩔 수 없어. 이 말이 그의 삶을 지배했는데 나중에는 나는 천재야. 그의 자존감이 살아나니까 일이 잘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존감 무너질 때 그 감정을 거절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싸움 해야지 돼요. 그리고 자존감을 높이는 회복력을 기도하면서 품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베드로가 초대교회에 썼던 서신입니다. 베드로 전후서를 보면은요, 이런 시대적 배경이 있습니다. 로마의 대유 화재가 납니다. 그리고 화재로 민심이 굉장히 동요되고 그 분노가 왕권을 향해서 봉기로 이어질 조짐을 보이니까 네로 황제가 불안해집니다. 그리고 그 민심의 방향을 어떻게 전환시킬까? 그 분노가 왕으로 향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하다가 그리스도인들이 불을 질렀다. 이 소문을 내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의 그 분노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데 분출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핍박이 굉장히 심화되는데요. 콜로세움에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사자밥이 되게 하는 사건,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아 처형시키는 사건, 또 그들을 죽여서 궁전을 밝히는 등불로 그들의 기름을 사용했다. 이런 기록까지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핍박을 피해서 카타콤이라는 지하 공동묘지로 숨어 들어갑니다. 은둔 생활을 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들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핍박을 받고 또 로마 병정들은 어떻게든지 잡아서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그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 공동 묘지에서 자신들의 신앙을 지켜가는데요. 이런 배경 속에서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쓴 서신이 바로 베드로 전후서입니다. 이 서신이 카타콤 지하 공동 묘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해지고요. 이 베드로 전후서를 읽으면서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은 위로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위로가 무엇일까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으나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이 말을 듣고 위로와 격려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핍박의 시기를 견디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고구려 평온 왕 때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게 설화인 줄 알았는데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 집안은 가난하고요. 또 나무꾼으로 일하면서 앞을 보지 못하는 어머니를 봉양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의 이름이 온달인데 그 온달을 사람들은 바보 온달이라고 불렀습니다. 바보 온달. 그리고 그 지역에서 바보 온달의 이야기가 얼마나 알려졌던지 임금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평온왕은요, 자기 딸 평강공주가 울면 이런 말을 합니다. 너 계속 울어대면 커서 바보 온달한테 시집 보낸다? 그러니까 평강공주가 그 말을 듣고 울음을 그쳤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중에 평강공주가 커가지고요, 이제 귀족의 아들에게 시집을 보내려고 하는데, 그때 평강공주가 임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 어릴 때부터 온달에게 시집 보낸다고 말씀하셨으면서 왜 다른 사람에게 시집을 보내려고 그러세요? 아버지가 굉장히 당황하지요. 그런데 평강공주가 그 고집을 꺾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평온왕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요, 평강공주를 궁궐에서 쫓아내버립니다. 궁궐에서 쫓겨난 그 평강공주가 바보 온달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바보 온달에게 우리 결혼하자고 제안합니다. 처음에는 바보 온달이 그게 장난으로 받아들이는데요, 집을 떠나지 않고 빨래를 하고 일을 하니까 지극정성으로 가정일을 도와주니까요, 마음에 감동이 되고 그래서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바보 온달이 그 이후에 사냥 대회에 나가서 1등을 하게 되고 또 그에게 대형이라는 높은 벼슬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중국의 후주가 고구려를 침략해 올 때 바보 온달이 장군으로 나가서 고구려를 구합니다. 바보 온달의 이 이야기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 지역에서 모든 사람들이 바보라고 했던, 놀렸던 그 사람을 나라를 구하는 장수로 만들 수 있었던 그 사람이 바로 평강공주인데, 평강공주가 해줬던 게 무엇일까요? 남들은 바보라고 하지만 그의 남편을 존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자존감을 살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그 나라를 구하는 훌륭한 장수가 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수많은 마음의 손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수용과 거절의 영성을 잘 품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존감을 낮게 하는 수많은 어떤 에너지들이 있다고요. 그건 거절해야 합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는 대로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는 상대를 우리도 존귀하게 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자존감이 낮아져서 능력 발휘를 못하는 경우가 실은 많이 있습니다. 달란트 문제 아니다고요. 자존감의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존귀한 자로 여기십니다. 특별한 나로 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긴 나, 여기서 존귀하게 여기는 너를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무너뜨리는 자존감, 여러분이 하나님과 연결하면서 자존감을 자꾸 세워주면서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동역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